여러분, 학창시절에 사춘기 경험하셨습니까?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질풍노도, 빠르게 부는 바람,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물결입니다. 매우 휘몰아치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자녀가 갑자기 방문을 쿵 열고 자기 방으로 인사도 없이 들어갑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웃으면서 나옵니다. 나와서 엄마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나옵니다. 불과 10분 사이에 얼음물, 차가운 물과 끓는 물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감정적으로 매우 이렇게 쉽게 바뀌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런 청소년기의 사춘기 시기에 대하여 서울대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신 김북년 교수님은 사춘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하시던데 유퀴즈 언 더 블럭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두엽이 가지를 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뇌에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은 판단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구체적으로 발달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통제하고 절제하는 일에 서툴러진다는 거예요.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뇌에 있는 편도핵을 그 시기에 자꾸 자극을 하게 되는데 편도핵은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하는 그 중추입니다. 그래서 그 편도핵이 자꾸 자극이 되기 때문에 막 분노가 갑자기 막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공포심을 느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시기까지 청소년기까지 주로 조언을 듣고 주로 물어보고 또 도움을 얻었던 가족들보다는 또래 친구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느 누가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어떤 조언의 이야기를 해주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마디로 청소년 사춘기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상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이 아닌 이 아이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 정신 전문 교수님은 이렇게 사춘기 부모에게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춘기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본인도 지금 조절이 안 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났다가 갑자기 또 웃었다가 하는 이 시기가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태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가 막 짝다리 짚고 있고 다리를 올리고 말을 조금 험하게 할지라도 그런 태도에 있어서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받아주고 또한 원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원래 그렇다. 그 시기는 참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부모 스스로 여유를 가지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가 부모들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부부간에 서로 커피 한잔 하면서 쾅 닫고 들어가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자기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더 심하게, 더 방문 더 세게 닫아놓고는 나는 안 그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안 그랬는데 왜 너는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부모들이 더 심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조언이 참 저에게는 와닿았는데요. 자녀를 귀한 손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곧 떠날 자녀라는 거예요. 저를 돌아봐도 저는 또 우리 시절에 빠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만으로 18살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루 이틀 부모님 집에서 거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18 졸업하고 19살부터 서울로 올라가서 한 번도 부모님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그래봐야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 몇 년 남았습니까?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손님처럼 잘 대접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라는 그런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렸을 때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교회학교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깁니까? 어려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가 어렸을 때의 시기입니다. 어느 날 4살, 5살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죽으면 어떻게 돼? 어느 날 아이가 죽음에 대한 동화책이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이때 믿음의 부모라면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얘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엄마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며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좋게 창조하셨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왜 이 땅에 어려움과 죄가 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면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자유, 이 구원, 이 생명,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는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으로 이 땅, 어떤 험한 세상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도전해보자.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난 아이라 할지라도 사춘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또 믿음에도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는 이 신체적으로 이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쯤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제 사촌 형님들이 다 저보다 10살, 15살 이렇게 많은 분들인데 제가 사춘기 시기에 저한테 장난을 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너는 주워온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정말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모님을 보는데 그래서 나한테 저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나, 다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같고 뭔가 제 스스로 자꾸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설교하시고 어머니는 찬양대 계시고 저는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확신이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부모를 찾아 떠나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눈물을 줄줄 흐르고 있는데 찬양대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아니, 사춘기 아들이 예배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찬양대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의 막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고는 아들이 울고 또 어머니가 울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교인들도 울고 전체가 다 울고 있는데 저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아님이 확실하다 하고 서글퍼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진을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부모님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겼죠?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제가 군대 가려고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 얼굴이 그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봤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아버지 군대에 있을 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찍은 사진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년 정도 이제 다 되어 가는데 많은 분들이 제 아이들을 알아보십니다. 제가 따로 소개를 안 해드려도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아들 봤어요. 목사님 딸 봤어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제 아들이고 누가 봐도 제 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닮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한 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또 다가가기 어려운 대단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로, 아버지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아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깝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 영적으로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자들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이렇게 의문할 때도 있고,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때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한가? 이렇게 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택정이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점 찍어두고 그냥 너를 선택했다 이 정도 말씀이 아니라 택정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아예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구원의 목적과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따로 구분해 두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정했다는 이 말은 사사시대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중심의 시대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요, 내가 왕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많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두 곳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한 짝으로, 가정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또 기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뜻으로, 내 뜻대로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서로가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다 고백하시며 결혼하셨지요? 그러나 막상 살다 보니 서로 다른 많은 점이 보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최고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잘 지키고 내 배우자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임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같이 찬양 한번 더 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